10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나훔 1장입니다. 그중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성령 읽기의 표에 따라서요, 수요일까지 나홈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라 짧지만요, 그 내용은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나무사 1장 1절은요, 그것의 진짜 제목이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며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고 하죠. 시작은요, 다른 예언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1절 다음 2절을 보면요, 다른 예언서보다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요나서를 봤을 때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던 성읍에 나홈을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니느웨는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들이 회개한 대로 끝까지 살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5절을 보면요, 유다를 향한 서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아 유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이제 구하면서 유다가 서원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대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요, 쉽게 설명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유다를 가로질러 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사내림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7, 8세기 동안에 아수르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하던 유다의 현실이 이제 배경이며, 그 이후에도 거대한 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현실이라면 어느 시기든 적용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나홈에게 아수르와 같은 이제 강력한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강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한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파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홈이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홈 1장 2절 전발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일 수도 있지만요, 또 강대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질투하시는 것은요, 우상과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가면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질투는요, 독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요, 허무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복수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깨어진 현실에 대한 합당한 심판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고 수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게다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와 복수야말로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펼쳐지는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천년왕국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복수하며 진노를 간직한다고 오늘 나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받을 자를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회오리와 광풍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강력한 기세, 강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어서 4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위력이 어떠한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바다와 강을 말리겠다고 하시는데요. 출애굽을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 하신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죠. 강과 마르다가 마르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비옥하던 바산과 갈멜도 레바논도 시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요, 지각 변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은 녹아내리며 땅과 세상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이가 솟아오르죠. 이러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아모스서를 볼 텐데요. 아모스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은 4, 5절이 표현한 것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흔드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때문이죠. 이는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나홈서만 이렇게 떼어서 보면요, 아수르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거지만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떠죠? 이스라엘의 죄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 8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분께 피하는 자와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그분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 누구라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른 열방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피하면요, 하나님은 그의 산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7절은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요, 8절은요, 그분을 대적하는 이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1절을 보면 앞으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이어질 것 같지만 오늘 본 1장 2절에서 8절은요, 니느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보다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 그분의 행하심과 능력, 그분의 분노와 복수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홈이 기록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월요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사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에 대해 해석을 받고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교만했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줌으로써 왕을 도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홈을 통하여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10월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